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복을 받을 것 같은가요? 시작. 제가 복을 받을 것 같은가요? 당신은 확실히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아유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증거도 없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어떤 증거가 없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그것이 막 아주 우리 주변에 뭔 자기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나는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부흥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내 행동과 생활에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뭔가 풍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면 나는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누나를 아주 총총하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하는 뭔가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거에 큰 마음을 안 두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참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쿡 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에 아주 이 에너지를 이렇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육체를 통하여서 그런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막 사모하고 채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를 가도 군인 정신을 집어넣으면 그냥 옆에서 상관이 툭 치면 바로 관등성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채워서 누가 툭 하면 오늘은 내가 이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뭐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막 기대하고 바라고 그게 가득 차서 누가 툭 치면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막 그런 게 튀어나올 정도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찬송가에 돌아와 또 나 집에 돌아갑니다. 뭐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한 내 확신이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복받을 사람인가.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복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그 증거가 막 풍겨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또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12절에 보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경고의 나팔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렇게 하시는데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땅의 놀라운 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들의 풀이에 싹이 나며, 여러분 들판에 그 풀들의 싹이 나는 것, 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 것, 그런 의미하는 게 뭘까? 그 포도나무, 그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그런 게 아주 충실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땅에서부터 나무가 얼마나 막 그 아주 생장력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공급받는가, 그런 그 공급하는 힘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정말 잘 열렸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진액을 다 막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된 것처럼 나무를 땅에 심으면 그냥 저절로 물을 빨아당기고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고, 자동화 같은 것은 일반적인 복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주는 복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누가 주느냐 했을 때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했을 때에는 그 땅이 황무화되고 그들이 다 이방 땅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폭탄이 터지면은 이 초토화가 되고 막 이게 땅이 막 이렇게 그 질이 떨어지게 되고 힘을 막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 휩쓸어 간 다음에 많은 날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 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21절 22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지 못하고 들의 풀이 싹이 나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에 들짐승들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러할 때에 인간들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큰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농부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농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에 풀이 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과일에 열매가 맺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지역을 표현을 할 때 시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윗성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본래는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거기를 다윗성이라 하고 시온성이다 하고 그렇게 부르는 지명이에요. 그래 시온의 자녀들아 했을 때 다윗의 후손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그런 단어가 다 포함되어지는 의미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른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비를 적당하게 내린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 이슬이 그냥 촉촉하게 이렇게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하고 비가 그냥 왕창 쏟아져서 땅을 확 파내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곡식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해주겠다, 옛날과 같이 해주겠다. 그 옛날의 의미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조종하시면서 우리가 복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면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5절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다 이게 메뚜기과를 표현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계속 표현을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오리지널 참기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참기름.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또 황충이로 표현하고 또 팥중이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포로 끌려가면서 막 이게 몸이 드러나고 막 고난 당하고 그러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셔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도 못하고 사는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안 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령 없이는 모양은 만들 수는 있지만 내용은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이야기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표현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큼 온전해지는가 하나님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번영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왜 기뻐하느냐 하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없어져. 그냥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뭐 별 그거 아니지만 부요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그 가난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집안에서 그냥 말 듣고 이렇게 있는 아이보다도 나갔다가 돌아온 아이에 대한 것, 이 아이가 뭔가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엄청난 그런 감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탕자 이야기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을 보면 이런 기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당연히 아침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하는 게 일상인데, 이게 집 나가서 다 허비하고 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 허비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집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28절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세가 되면 지금은 말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든 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말세가 지금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말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실감을 하는 것은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실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없던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다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는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다니,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을 쭉 얘기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재난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볼 때에 빨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다. 먹구름이 끼고 뭐 이러면 비가 오겠구나.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일들은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분별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복음 전도를 안 하다가 회개하고 복음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렇게 구원 얻었다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니느웨 성은 도로 망했어요. 도루묵을 잘 아시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선조 임금님이 피난 생활에서 그 본래 고기 이름이 뭐죠? 그 도루묵이라 했는데 그 본래 그 이름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뭐 조기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전에 임금님이 먹는 고기 맛있게 먹었다 해서 뭐라 해야죠? 은어라고 해다가 이제 도루묵이라고 해야 돼.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 시대를 분별해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뭐 차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분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누가서 17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때의 방주문이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성령 받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다가 이제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도해도 성령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은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 아직 일주일 열려있는 때라는 것을, 지금은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불바다를 내리기 전에 민그적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십니까? 이 노아가 그냥 얼마나 민그적되는지 천사가 하도 답답해갖고 손모가지를 꽉 잡고 막 끌어내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저 아이성, 그것도 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저기 갈게, 그거 참 인자를 베풀어서 아이성에 들어가니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네. 지금이 그때와 같다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아주 성령 충만해서 옆에서 툭 치면 자기 관등성이 팍 튀어나오던 것처럼 옆에서 툭 치면
막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눈꺼풀 떼고 눈 비비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깨어 있는 신앙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하고 지금 시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변화가 더 일어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속에서 인생을 쭉 지나오면서 그냥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고 물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그 시간을 그냥 푹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느라고 막 싸우고 드럽패고 막 이러다가도 엄마가 아무개야 저녁 먹어라 그러면 그냥 다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맷돌 갈다가 운전하다가 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나는 부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해 주실까? 성령으로 보호받으면서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안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좀 구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하고 좀 하나님을 찾는 삶을 계속 살면서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면서 분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장성하고 장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